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나누지 못했던 질문 가운데 한 가지이죠. 바로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조금 억울하신가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느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왜 생겨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지만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열심히 산 저는 억울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나온 질문이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즉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이 노는 휴일 그 모든 날을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며 화낼 만한 일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딸랑 그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있는 질문 아닌가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한 번도 안 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공정치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한지,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사모하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싫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두 번째 마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본문 20장 1절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 19장 30절과 20장 1절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적혀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선 생략되면서 사실 19장 30절이 끝나고 20장 1절이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19장 30절과 20장 1절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절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19장 3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1장 20장 16절의 말씀과 똑같죠. 즉 19장 30절과 20장 16절 이 사이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국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른 아침 나가서 당시 일꾼들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며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일꾼들을 데려오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른 새벽에, 그리고 제3시, 제6시, 9시, 11시 각각 다른 시간대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한 사람씩 각 일꾼을 불러오는 것이죠. 당시 통상적으로 일을 마치는 시간이 제12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변경해서 다시 한번 보면 오후 6시가 일을 마치는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오후 11시에 온 제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한 시간 이후에 품삯을 지불할 때 발생을 합니다. 품삯을 지불하는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하죠. 나중 온 자, 즉 제11시에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갑니다. 자, 여기서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시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오전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자들, 제3시부터 나와서 일한 자들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1시, 제11시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오를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더 받겠지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 나쁜 마음을 먹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데나리오를 받아가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나는 9시간 일했습니다. 그럼 나는 더 받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원망합니다. 품꾼들이 원망합니다. 주인이요, 왜 우리는 저들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정, 공평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공정, 공평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더 일한 사람,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대우,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공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공정과 공평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하다 오해합니다. 그것이 맞다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공정과 공평도 틀렸다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과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억나시나요? 천국은 포도원 같다 이야기하나요? 다들 방금 전에 읽으셨는데 기억 아무도 안 나시나요?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혹시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아침 일찍 나가 품꾼을 찾는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은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포도원에서 받은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집주인이 천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집주인의 이상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집주인은 왜 본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갔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왜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나갈까요? 사실 이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줄 때, 즉 한 데나리오씩을 나눠줄 때는 청지기에게 나눠주라고 써 있습니다. 즉 주인의 일을 해주는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일꾼을 데려오는 것도 누구한테 시킬 수 있습니까? 청지기한테 시키면 됩니다. 청지기가 나와서 일꾼들을 데려오면 되죠. 주인이 굳이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청지기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직스럽지 않았다면 돈을 맡길 수 없었겠죠. 즉 집주인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품꾼을 데리러 이른 아침에 나가는 이 집주인의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 품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였다면 청지기를 시켰을 거죠. 그것이 반복되는 삶에서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이기에 청지기를 내보내 일꾼들을 데려오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나갈 만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집 주인이 부르는 이 모든 품꾼들의 상태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간 주인이 아침 일찍 3시, 6시, 9시, 11시에 일꾼들을 데려오죠. 제3시는 오전 9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자, 여기에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 9시에 들어가면 지각인가요? 정시에 도착한 건가요? 지각이시죠? 그럼 지금 일을 시작한 시간에 일꾼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제3시에 있는 시간, 이 때부터 들어온 모든 일꾼들은 이미 늦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9시, 그 다음 시간인 오후 5시까지 들어간 모든 일꾼들은 이미 그 모든 시간대, 일하는 시간대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집주인에게 필요한 일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포도원에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일꾼을 더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요, 일꾼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집주인의 포도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 일할 데가 없었을까요? 조금 유추해 보면요, 다른 곳에 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도원도 바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유추해 보면요, 이 모든 일꾼들이 일 없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상황 가운데에서 집주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을 찾기 위해 나와 있는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 부른 것일까요? 심지어 이 주인은 자신의 발품을 4번이나 팝니다. 이른 새벽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을 장터에 나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품꾼들에게 일을 주려고 할까요? 당시 장터에 모이는 일꾼들, 품꾼들은 그날 싹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날의 모든 것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공을 치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이라도 찾으려고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 있었던 품꾼들입니다. 그들이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이유는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건져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유추해 본다면요, 집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은요, 이 말씀, 이 비유에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제3시에 온 사람도 아니요, 이른 시간에 온 사람도 아니라 가장 손해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 집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 많은 걸 희생한 사람, 양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 사람은 집 주인이라는 것이죠. 9시에 일한 사람,
11시에 일한 사람, 5시에 일한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일을 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을 줍니다. 9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1시간 일하겠습니까? 9시간 일하겠습니까? 1시간 일하시죠.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는 주인, 9시간 일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는 주인, 누가 착한 주인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는 사람이 우리는 착해 보이죠.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9시간 일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손해보고 주는 거죠. 지금 포도원 주인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9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덜 일한 6시간 일한 사람한테 반 데나리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 이들을 안 데리고 왔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 누구입니까? 집주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이 집주인은 사실 품꾼들을 데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본인은 잘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죠. 청지기도 두고 많은 포도원에 가실 수도 두고 자신은 너무나 평화롭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나만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나만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희생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 집주인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비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품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꾼들은 주인이 필요하죠.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품꾼들이죠. 그럼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누굽니까? 이 집주인이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내 포도원에서 쓰겠다 말했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힘들어하고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이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선함을 행합니다. 이 집주인이 자신의 가진 것을 양보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선하게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함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라는 이 내용은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내가 선함으로 내 선함이 내 뜻이다라는 내용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는 의도이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주인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은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의 성품,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낮고 천한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평안이 없어, 위로가 없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꾼들처럼, 이 품꾼들처럼 원망합니다. 주님, 내가 조금 더 노력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기도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예배 잘 참석한 것 같은데 나에게 더 많은 사랑 주셔야죠. 나에게 더 많은 은혜 주셔야죠. 나만 구원받게 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집주인을 닮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닮아라 얘기하시죠.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제 우리는 품꾼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집 주인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닮아서 포도원 주인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보다 더 나중에 온 자들, 나보다 더 늦게 온 자들이 똑같은 구원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덜 일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덜 일했음에도 나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구나를 우리 또한 먼저 받은 자들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제11시에 들어온 자는 누구보다 자신이 한 것 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할 겁니다.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항상 이 집주인을 닮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와서 일하다가 낙심하여서 집주인은 공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동등하게 나눠준다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자들과 11시 가장 늦은 시간에 와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누가 집주인 보기에 기뻐하는 자일까요? 그렇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닮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요, 나의 잘됨보다 우리 공동체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요, 나를 희생하여서 누군가가 더 높아졌을 때 나는 낮은 자리에 머무르겠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그 아픈 자리, 슬픈 자리, 연약한 자리, 모든 자들이 찾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집주인이 천국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 이곳,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서로를 더 높여줄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닮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그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나만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나만 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희생하고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의 청년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